자, 오늘은 시편 100편입니다. 우리 1절에서 마지막 5절까지 읽었는데,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뭔가 하면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오늘 시편을 통하여서 네 가지 신앙, 이 네 가지의 믿음을 반드시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니까 첫 번째가 출애굽에 대한 신앙이에요. 출애굽의 신앙을 전수를 시켜야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전수시켜야 돼요. 출애굽에서 홍해가 갈라질 수밖에 없는 그 비밀, 왜 출애굽을 해야 되는지, 왜 홍해가 갈라져야 되는지, 그 비밀을 전수를 시켜야 됩니다. 그 비밀이 뭐예요? 뭘까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놓아둘 수가 없어요. 바로왕 밑에서 노예로 비참하게 살아가면 안 돼. 그들을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을 해야 되고 홍해가 갈라져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우리가 지금 이제 출애굽기 3장 18절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뭐요? 구원함을 받았어요. 이 엄청난 이 출애굽의 영적 출애굽의 신앙,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뭐요? 어디를 가야 하기 때문에? 영적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야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요, 새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종착지가 바로 어디라고요? 그곳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의 약속의 말씀, 그 마지막 그 종착지, 한번 찾아볼까요? 항상 이것은요, 늘 머리에 완전히 새기고 있어야 돼요. 계시록 21장 봅시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서 이르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곳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죠. 새 예루살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없어졌더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처음 하늘, 지금 이 하늘과 땅, 강, 바다, 육지 다 없어진다. 없애놓고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의 설교들을 하늘에서 가지고 내려온다 했어. 이 땅으로 내려왔어.
5절에 뭐라고 해요?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한다 했어요. 모든 만물을, 모든 피조물을, 모든 만물들을 새롭게 한다 했어요. 새롭게 돼요. 그것이 바로 원래의 에덴 동산이에요. 이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여기에서 고통하고 실험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뭐요? 닦아주신다 했어요. 이제부터는 사망이 없다 했어요. 애통하는 것도 없다 했어요.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없다 했어요. 이곳으로 데려가려고, 이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으로 데려가려고, 우리들을 이곳으로 데려가려고 출애굽을 시켰던 겁니다. 이 비밀을 다음 세대들에게, 후대들에게 전수를 시켜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말씀을 한 번, 두 번 듣고 그냥 흘려버리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서 찬송으로 늘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있어요. 찬송가 236장 다시 한번 불러봅시다. 236장 한번 불러봅시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봅니다. 모든 수고가 끝나는 그날이 옵니다. 우리 모든 수고 끝났 모든 장막 벚꽃을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멸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님 나를 붙들어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그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작별하고 모든 눈물 거두 주의 영광 찬란하게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뻐 외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뵈올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이곳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것을 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이 광야의 여정 속에서. 제가 어제 저희 이모 백문원 가서도요, 잠깐 기도하기 전에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전달하고 확인하고 기도를 했는데, 주님의 재림이 반드시 있는데
주님의 재림이 지금 너무나도 지금 뭐요 빨리 다가오고 있는 것 같다. 자기도 본인도 그랬대요. 그렇게 느끼신대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알아요.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안다 말을 영적인 이 영적 감각이 있다 말이에요. 영의 감각. 이것을 다음 세대들에게 후대들에게요 반드시 전수를 시킵니다. 안 그러면요 세상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인생 아이든 어른이든 할 것 없이 인생 목적지 종착지가 반드시 확실해져야 돼요. 반드시 추상적인 그런 정국이 아니라 반드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없애버리고 이 땅에서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는 우리를 부활시키는 그렇게 해서 영원히 주님과 동고동락하며 살아가는 그 날을 전수시켜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시편을 통해서 반드시 첫 번째 이것을 전수시켜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가나안 땅에 7족속 31명들의 왕들이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신앙.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 가기 전에 가면요, 거기에 먼저 이런 31명의 왕들이 와서 진을 치고 먼저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그곳에 살 수가 없어 그들을 반드시 물리쳐야 됩니다. 뭐로? 출애굽기 3장 18절의 언약으로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진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물리쳐야 된다. 우리가 마지막 영적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는 마지막 최후의 뭐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 땅에서. 누구와? 그 사단이 뭐요? 우리의 원수인 사단과 마귀가 모든 싸움에서요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이 비밀을, 이 신앙을 전수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포로에서 회복되어지는 신앙. 이사야 60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스룹발벨 무너졌던 뭐요? 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던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것이 바로 이 신앙. 이 백성들은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요 꿈만 같다 했어요. 이것이 사실인가? 정말로 이게 뭐요? 환상을 내가 보는가? 서로 껴안고요 울고 웃고 얼굴을 꼬집어 보기도 하고, 아, 그래 이 꿈이 아니구나, 사실이구나. 정말로 그들은요 꿈꾸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이 다음 세대들에게 무슨 신앙을 전수시켜야 되느냐? 꿈을 꾸는 신앙, 꿈꾸는 신앙을 전수시켜야 돼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옛날 것에 묶이지 않는 그런 신앙을 전수시켜야 됩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고 하잖아요. 이사야 60장에서요.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신앙, 이 신앙을 전수를 시켜줘요. 내가 광야에서 길을 내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요 미래의 인생길에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볼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심어두는 신앙.
이것을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신앙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찬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찬양, 이 찬송, 찬양을 전수를 시켜. 이 후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의 맛을 볼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시편을 통하여서 반드시 네 가지 믿음을 전수시켜야 되는 그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위하여서요 우리가 무엇을 체험해야 되느냐고요. 무엇을? 오늘 네 가지를 반드시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1절 갑시다. 1절 2절. 여호와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온 땅이 누구의 작품이냐? 여호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온 땅이 여호와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합니다. 이걸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를 한다라고. 자,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들에게 동일한 축복을 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두고 일반 은총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요 악인들이나 악한 사람이나 착한 사람이나 다 할 것 없이 골고루요 햇빛도 주고 비도 내리게 하고 물도 마시게 하고, 그걸 두고 일반 은총이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5절이나 사도행전 14장 17절에 보면요 하나님 주님이 일반 은총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렇지만도요 이런 세상 사람들이 받을 수 없는 은총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바로 특별 은총이다라고 말합니다. 요거는요 믿는 자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만 받을 수 있는 특별 은총. 이거는 달라요. 구원받은 자, 구원받은 자에게 임하는 구원의 축복, 구원받은 자에게만 성령이 임하는, 성령을 체험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것, 요거는요 특별 은총입니다. 그래서요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만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이요 주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것이 고백되어지게 됩니다. 일반 은총은요 몰라요. 안 돼요. 고백할 수가 없어요. 왜? 구원의 비밀이 없기 때문에,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릅니다.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만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이 주님의 작품이다. 그래서 온 땅이여 여호와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부를지어다 했습니다. 이 비밀은요
오직 신장한 하나님의 백성만 무효 고백할 수 있는 비밀입니다. 자, 그리고 3절 봅시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체험해야 되냐? 구원의 은총을 체험해야 됩니다. 이 구원의 은총을 체험하다 보면요, 전에는 그렇게도 가치 없이 보이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던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너무 귀중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은총을 체험하게 됩니다. 보는 것이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내가 그 말씀을 붙잡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성취시켜 나아가는구나. 여호와 하나님, 이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이시오라고. 아,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구나. 창세기 1장 27절이 이해가 돼요. 체험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그렇게 창조했구나. 그리고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요한복음 1장 12절이 이해가 되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했는데,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도 보니까 내 자신의 신분이 내가 바뀌어. 내가 이제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이 되었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나를 기르고 우리는 주님의 양이구나. 나의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되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는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주님은요 절대적으로 한 마리의 양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3절에서 6절인가 거기 보면요,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99마리를 놓아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나서지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왜? 그의 기르시는, 주님이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 심정으로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구원의 은총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요 기분이 좋아져요. 그 사람은요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 사람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요. 물고기는요 물속에서 계속 물을 먹어야 돼요. 그죠? 아니 나는 물이 싫어, 더 이상 마시기 싫어, 그러면요 더 이상 마시기 싫어하는 그 순간부터 그거는요 물고기 그거는요 죽은 거예요. 죽은 목숨이에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이 복음의 소리를 들으면서요, 계속 이 복음의 소리를 들으면서 내 생각이 바뀌어요.
계속 이 복음의 소리를 들으면요, 우리 자신의 마음이 치유가 되어집니다. 평안함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살아가는 이 광야의 속에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삶에 확실히 생깁니다. 이 복음의 소리를 정말로 듣는답니다. 그리고요,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발견을 할 수 있게 돼요. 어디에서? 이 광야의 여정에서.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살 길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4절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가치관을 발견하는 거예요. 가치관.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이 정말로 이 가치관을 발견하게 되면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면 가치관을 발견했다고 하는 거예요. 찬송함으로 그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했다고, 그의 이름을 송축했다고 말합니다. 정말 우리 자신이요 가치관을 발견하게 되면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이것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이것이 오늘 4절 말씀에처럼요, 왕궁에 들어가는 심정으로, 왕궁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왕궁에 들어가는 것과 같이 뭐요? 와야 된다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봐요. 이렇게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청와대에서요 대통령이 부른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뭐 초청장을 보냈어요. 그러면 그 청와대요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초청장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때 심정이, 그때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아무 생각 없겠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요? 대충 뭐요? 평상시 있는 뭐 옷 대충 입고 대충 뭐 화장품 바르고 그냥 뭐요? 아무 생각 없이 가겠어요? 아니잖아요. 얼마나요? 며칠 전부터 얼마나 마음이 들뜨겠어요. 옷은 무엇을 입고 가야 되고, 머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화장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들어갈 때 뭐 인사는 어떻게 해야 되고, 물어보면 말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밤잠이 늘 며칠 동안 잠이 오겠어요? 안 그래요? 그죠? 그게 바로 이거예요. 예배드리러 오는 것이 왕궁에 들어가는 심정으로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내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말씀을,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그렇다고. 그래서 그 이름을 송축한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예배의 축복을 내가 받겠다라고 합니다. 이 예배의 축복은요, 반드시 그 이름을 통하여서 나옵니다. 4절에요,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의 이름을 통하여서. 어떤 이름이요? 그의 이름이 누구의 이름인데요? 마태복음 1장 21절의 이름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이름이단 말이요. 이런 이름이요, 우리 같은 이거는 홍길동 이런 이름이 아니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이름. 이 예배의 축복은요, 그 이름을 통해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요,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 성도들, 일을 많이 하는 중직자들이나 이런 성도들은요, 그 많은 그 일 때문에 예배에 대한 축복을 놓치기가 쉬워요. 예배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것을 늘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요, 그 일 때문에 예배의 시간을요, 예배의 축복을 한 주 놓치고, 두 주 놓치고, 한 달 놓치고, 1년 놓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점 뭐요? 교회와 거리가 멀어지게 되겠어요. 그럼 예배의 시간에 대한 이 중요성을 잃어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왜? 그 일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성도들은 뭐요?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생의 종착지, 거기에 대한 믿음이고 뭐 아무것도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뭐요? 다 없앤다 했잖아요. 제가 수요일 말씀에 그랬죠. 거기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이거 지금 이 땅, 여기에 생명 걸고 여기에 올인하고 아무렇게나 살지 말라 살라는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 우리 인생의 종착지를 잊어버리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는 여기에 인생 생명 걸고 올인하는 말이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또 어떻게 그렇게 되다 보면요, 이 예배 시간의 이 축복을요 부인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5절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 이러리로다 라고 말하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른다. 영원한 것, 여기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것을 체험해야 돼요. 다시 말씀을 들으면요, 5절로 다시 가면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다니. 하나님은 선하시다. 선하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나에게 악으로 절대 갚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라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확신. 하나님은 인자하심, 인자를 베푸시는 언제까지요? 천대까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과거를, 우리 인생의 과거의 모든 죄들을 다 기억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용서를 하고 사랑을 베푸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는 뭐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히 지속된다고. 5절에 그려놨잖아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히 이루어리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한 확신.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데 끝까지 예루살렘의 종착지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 땅에요 살아가다 보면은 수많은 부모들 중에서요 가끔 이런 부모도 있어요. 자식을 낳았어요. 자식 새끼를 낳았어요.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에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요 도중에 자식 새끼를 내어버리는 그런 부모도 있기도 합니다. 그죠? 나중에는 또 새끼가 부모를 내어버리는 그런 사람도 가끔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지만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까 전에 누가복음 15장에서 봐요.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잖아요. 예수님이. 잃어버릴 때 99마리를 내어두고 놓아두고 한 마리 찾으러 나가는 그 심정 봐요. 그래 주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우리를 모여 끝까지 예루살렘의 종착지까지 끝까지 우리를 모여 보호하시고 인도에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 성실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이 뭐요? 대대에 이르리로다라고 말합니다. 대대에 미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큰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고요. 그 두 번째로요. 내 자신에 대한 말씀을 찾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 인생의 저와 여러분들의 모델을 찾아야 돼요. 그 모델이 바로 뭐냐? 그게 바이블입니다. 성경이에요. 성경이 내 인생의 모델이 돼요. 지금 미국 대통령이 누구요? 트럼프지요? 이야, 미국은 달라. 트럼프가 대통령이 딱 되었어요. 대통령이 되면 선서를 합니다. 선서하죠? 다. 우리하고 틀려요. 미국 대통령은요, 선서하면요, 선서를 딱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다가 손을 얹고 선서합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어서 선서할 때요, 성경을 두 권을 얹어요. 맨 밑에는요, 포장이 딱 되어 있어요. 가격이 딱. 내가, 와, 그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초대 대통령, 처음 대통령, 그 성경이요. 그 성경을 다 이렇게 포장을 해요. 박스에 넣어요. 그거는 열어보지를 못해요. 그 위에다가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딱 얹어요. 그 위에 손을 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이 뭐 언제 끼냐? 트럼프가 지금 연세가 어떻게 돼요? 그럼 80이 다 돼가잖아요. 주일학교 때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게임을 하고 뭐 퀴즈하고 그런 거 하잖아요. 놀이. 그거 했는데 하면서 이렇게 그 과정을 몇 과정을 통과해가지고 좀 이렇게 뭐 우승을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트럼프 엄마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때에 이 아이에게 트럼프에게 성경을 사가지고 선물을 했대요. 그런데 그 성경책이 지금까지 대통령이 되어서 그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사할 때까지 그 성경책을 가지고 이야 몇 년입니까? 몇 년입니까? 어릴 적에 초등학교 때 엄마로부터 선물 받았던 그 성경을 지금 이 시간까지 들고요. 대통령이 되어서 그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요 목사님들이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하나 이 뭐요? 그것을 보면 뭐요? 뭔 생각이 듭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로 인생을 뭐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왔다는 증거예요. 우리는 성경 뭐요? 한 개 사면요. 대충 막 아무 때나 뭐 별것 아닌 것처럼 취급하면서요. 관리하고 그러지요. 얼마나 관리를 잘했으면. 그래서 이분이요. 미국 역대 모든 대통령들 중에서 하나님에 대한 단어, 말, 이야기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이 나온대요. 최고로 말을 많이 한대요. 하나님에 대한 말, 믿음의 말. 어떨 때는요, 목사님들보다 더 낫대요. 역대 대통령 중에서 최고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거 봐요. 그때 뭐요? 연설하다가 총알이 뭐요? 기로 스쳐 지나갔잖아요. 0. 몇몇 초 차이로. 그거요, 이거 구멍이 뚫려버렸잖아. 그런데 봉합수술 해가지고요, 3일 이틀 만에 3일 만에 또 나와가지고요, 연설하는 거 봐요. 그때도 뭐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내가 대통령이 되어야 될 이유, 분명히 뭐요? 믿음으로 다 말을 하면서 와요.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자. 우리 인생의 모델이 뭐가 되어야 돼요? 바이블이 돼요. 성경이 돼요. 자, 그래서요, 성경 전체 속에서요, 중요한 주제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구원입니다. 핵심 주제가 구원이에요. 핵심 주제가 구원과 그 구원의 어마어마한 축복의 비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나라, 하나님을 안 믿는 나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개인, 그렇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성경에서요, 너무너무 잘 기록이 되어 있다. 이게 바로 성경 전체에 대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다면요, 구원의 축복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두고 하나님의 소원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이에요. 특별히 8절입니다. 성령을 받는 거였어요.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였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님의 소원입니다. 그러면은요, 그러고 나면은 어떻게 되냐? 내 자신에게 딱 맞는 말씀이 나와요. 어디에서요? 예배를 통하여서. 나에게 맞는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뭐예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뭐요? 나를 통해서 성취가 되어야 합니다. 왜요?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기 때문에. 목사의 입에서요? No! 아니잖아요. 뭐요? 바이블, 성경에서 나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교회 안에 직분자들요, 직분별로, 그리고 또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직업들이 많잖아요. 그런 직업별로요, 나의 그 말씀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요, 참 희한한 응답이 오게 되어 있어요.
전문성에 대한 응답이 옵니다. 내가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는 일에, 내가 하는 이 직분에, 교회 안의 직분에 이제 이걸 잘 응용시키면 돼요. 그러면요, 전문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오게 돼 있어요. 우리는 대부분 다 흘려보내버립니다. 그죠? 대부분 예배의 축복을 다 그 시간 이후로 흘려보내버려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이런 일이고, 공부는 공부고, 교회 직분 맞춰서 봉사는 봉사고,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응용을 시켜야 돼요. 특별히요, 이 영혼의 이 구원의 이 축복, 참, 이 영혼에 대한 이 구원의 축복을요, 정말로 발견하게 되면요, 정말로 감사와 감격이 나오면서요, 마음속에 있는, 생각 속에 있는 그런 조만한 잔잔한 그런 상처들은요, 다 치유가 되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요, 은간한 잘못된 사람들요, 다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자, 그리고 세 번째로요, 믿음에 대한 이 전문성을 갖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신앙에 대한 전문. 지금은요, 지금 시대는 전문화 시대예요. 그죠? 전문화 시대. 그래서 정말 100% 200% 전문성을 다 가져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능에, 기술에 완전한 이 전문성을 가져요. 예를 들어서요, 내가 식당을 한 개 차려서 운영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요, 완전한 전문적인 지식, 그리고 완전한 전문적인 그런 뭐요, 테크닉, 이걸 가지고 운영을 해요. 그래서 봐요. 아니, 식당이나 커피숍이나 되는 데는 뭐요? 잘 되잖아요. 왜? 비밀이 있는 거예요. 잘 되는 데는. 봐요. 우리가 식당도 사람들이 봐요. 요즘 봐요. 입이 얼마나 고급이냐. 식당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4km, 5km 떨어져 있어도요. 정말로 내가 가고 싶어하는 것이 있으면요, 끝까지 찾아갑니다. 왜? 잘거든. 왜? 맛이 있거든. 그죠? 안 그래요? 커피숍도 봐요. 가까운 동네, 아니 지차를 가지고요, 저 멀리 외딴 곳까지 가기도 한단 말이에요. 뭐가 있다는 게 비밀이지. 뭐요? 그 사람들은 뭐요? 전문성이 있다는 거예요. 식당 운영에 대한 전문성, 커피숍 운영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소비자를 갖다가 끌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완전한 전문적인 지식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찾아가는 거예요. 제가 어느 커피숍 어디고 그때 어디 갔냐? 마산 어디고 이름을 잊어버렸다. 그 멀리 가보니까요, 이거 가기도 힘들어. 그런데 가보니까 커피 맛은요, 나랑 비슷비슷한 것 같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바닷가 옆이라 거기다가 또 사장님이 저 멀리 제주도에서요, 희한한 그 돌들을요, 배에다가 싣고 조경을 멋지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뭐요? 사람들이 커피 그 한 잔 마시고 끝까지 올까요? 아니잖아요. 뭐가 좋기 때문에? 배경이 좋기 때문에. 사진 찍기도 좋고. 그러니까 뭐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차를 끌고 뭐요? 그렇게 먼 곳에도 온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요? 전문성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아는데도요, 소비자를 아는데도 완전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을요, 계속해 나갈 수 있는 내 자신에 대한 전문성이, 내 인생, 뭐 내 인격, 이런 게 있어도요, 완전한 전문성을 갖춰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기도에 대한 전문성입니다. 아니, 기도가 뭔 전문적으로 해야 되냐? 기도의 종류요. 우리가 기도는 뭐 기도냐? 아니에요. 기도 종류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기도의 종류에도요, 첫 번째 어떤 기도가 있다 했어요? 묵상을 하는 묵상 기도 있다 했죠?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간구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막 부르짖는, 소리를 내서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축사 기도가 있어요. 축사 기도가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예요. 귀신 쫓아내는 기도. 그리고 방언을 하는 방언 기도가 있어요. 주님과 소곤소곤 이렇게 속삭이는 대화하는 기도가 있어요. 어떨 때는요, 전투하는 기도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전투하는 기도가 있어요. 이런 기도의 종류들이, 여러 종류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요, 기도 응답은요, 한번 물어볼까요? 기도 응답은 뭐로 받을까요? 기도함으로 받을까요? 뭐로 받을까요? 기도 응답은요, 기도로 받는 게 아니에요. 뭐로 받을까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 자, 한 구절만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1장 20절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 마가복음 11장 20절 24절.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 다음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말하는 그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봐요. 아니나 어느 날 아침에 제자들이요, 길을 가다가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랐어요. 그것을 보고요,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가 선생님이여, 랍비여, 주님이 저주하신 무화과가 말랐나이다. 이 말씀은 그 위에 어디로 갑니까? 11장 12절부터 나옵니다. 이튿날 베다니에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시니라. 멀리서 잎사귀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게 무엇이 있을까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가 아무것도 없었더라.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니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것을 들었다 했어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했어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그런데 20절에 봐요. 무화과나무, 아침에 어느 날 지나갈 때, 길을 지나가는데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마늘난 것을 보고 베드로가 조금 전에 제가 읽은 말씀 그것을 생각이 나서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무화과나무가 말랐다니까. 야, 예수님이 대답한다고 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며칠 전에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여서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을 내가 저주하지 않았냐며. 그 말씀을 왜 안 믿느냐며. 그죠? 그러면서 말을 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24절에는 누구예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렇다면 봐요. 기도 응답은 기도하는 것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뭐가 따라가야 돼요? 거기에? 믿음이 따라가야 돼요. 믿음. 그래서요. 기도보다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뭐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그게 아니고 그 기도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고요. 기도보다 뭐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아무리 기도를 하든지 뭘 해도 하나님을 뭐요?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했잖아요. 그러면 1차적으로 우선적으로 뭐가 중요하다고요?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 그래서요. 기도할 때는요. 기도하는 것은요. 기도할 때는 반드시 뭐요? 믿음이 있어요. 자, 중보기도죠. 중보기도 중요합니다. 중보기도 할 때도 내가 그 사람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그러면은 그 상대방도 뭐요? 상대방도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받을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면요 빠른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중보기를 기도하는 대상자가요 아무 그거 없이 불신자다. 뭐 또 교회를 다니는데도 그만 뭐 이거는 뭐요? 교회 출석만 한다. 그러면 중보기도를 해주는 사람이요. 해주는 사람은 믿음으로 하는데 그게 받는 사람은 뭐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요 하나님의 역사가 뭐요? 응답이 더디지. 자 예를 들어서요. 그리고 치유기도 하죠. 치유. 내가 이 A라는 사람을 놓고 지금 치유기도 합니다. 치유기도를 하면요 받을 사람이요 환자가 그 마음에 해주는 사람과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자리에 역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뭐가 중요하단 말입니까? 기도가 중요하다고요? 온갖 그 이상한 그런 뭐요 좋은 그런 단어 섞어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거요? 아니요. 뭐가 중요해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요 기도보다 뭘 강조합니까? 믿음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9장 22절 한 개만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9장 22절인가 한 개.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즉시 구원함을 받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자가 누구냐면 12해를 12년 동안을 혈류적으로 앓던 여자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정말로 어떤 사람도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어떤 병도 치유한다고 그런 소문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가 뭐요? 아무 가망이 없어. 이제 마지막 희망이 있다고 하면 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갈 수가 없어. 왜? 이때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따라다닐 거예요. 근데 여자가요 혈류병 걸린 여자가 힘이 있어요. 아무 힘도 없어. 해집고 들어갈 수가 없어 틈이. 그런데 이 여자는요 마음에 뭐가 생기냐, 나는 아무 힘도 없고 갈 수도 없는데 혹시 예수님이 지나가면 그 옷자락이라도 한번 스쳐 만져봐도 내 이 병이 낫겠다. 뭐요? 그 여자의 마음에 믿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예수님이 아신 거요. 아셨단 말이에요. 아시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옷깃에 스쳤어요. 그래 예수님이 그것을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딸아 안심하라. 뭐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와, 예수님이 뭐요? 이 혈류병 걸린 여자의 마음에 뭐가 있다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아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미리 아는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 할 필요가 없어요. 따라 안심하라는 거예요.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그것이 너를 구원시켜버렸다. 무슨 구원이에요? 무슨 구원? 영혼 구원 아니잖아요. 무슨 구원? 우리가 5절에 따르는 육신의 구원이야. 그죠? 자, 그래서 기도보다 무엇을 강조한다고요? 믿음을 더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을. 자, 9장 28절에도 봐요. 28절에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면 맹인들이 그에게 나와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합니다. 자, 예수님이 사역할 갈 때요 이 맹인들이 따라왔다. 소경들이. 그러면서요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집에 들어갔어요. 한 집에 들어가니까 소경들이 따라왔어요. 따라오면서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내가 눈 뜨게 할 수 있는 그것을 갖다 믿느냐고요. 소경들이 뭐요? 믿는다는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뭐요? 믿습니다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그 소경들의 마음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29절에 봐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다르. 그러니까 봐요. 30절에 눈이 뭐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버렸다 했어요. 이만큼 뭐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 그래서요 이 기도 중에 믿음에 대한 분량이 적으면요 책망을 받았어요. 그게 마태복음 17장 17절, 마가복음 4장 24절,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에 다 나옵니다. 맹가니까 기도 중에 이 믿음은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누구의 것이요? 내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 것.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십니다. 그래서 특별히요 이 중보기도 하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중보기도. 상대가요 믿음이 없어도 끝까지 중보기도를 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때가 다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하는 사람,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나하고 별 상관도 없는데, 응? 우리 내 자식 새끼들도 아니고 내 형제도 아닌데, 그죠? 그런데도요 참 그 사람들을 위하여 놓고요 끝까지 참 중보기도 하는 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힘이 될 줄 몰라도, 그런데 기도 중보기도를 해주는 사람은 믿음이 있지만도 아직까지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런 시간이 오래 간다 했잖아요. 오래 가도요, 그것을 묵묵히 참고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응? 그러면요, 어느 날 하나님은요, 내가 기대하고 있는 것보다요 훨씬 더 빨리 응답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고 있는 이것은요, 왜 이 끝까지 모여 중보기도 하고, 자신의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여러 가지 기도하면서 끝까지 달려가느냐.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하늘나라에 적금을 드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늘나라에 저축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모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뭐요? 기도에 대한 전문성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전도에 대한 전문성을 가요. 이건 준비가 참 중요합니다. 준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요, 항상 이런 교회 주보나 전도지나 이런 것을 항상 준비하면 돼요. 이런 것도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아주 기본적인 것은 전문성, 이것만 갖추고 있어도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고 가실 수 있다라고.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요, 이런 엄청난 축복의 맛을 보게 되면요, 예배를 통하여서 받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대한 축복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광야의 삶 속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지속적으로 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자, 시간이 조금 많이 갔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편을 통하여서요, 반드시 출애굽의 신앙, 그리고 정복하는 신앙, 세상을 정복하고 학업을 정복하고 내 자신을 정복하는, 다시 말하면 이기는 이 신앙, 포로에서 회복되어 있는 신앙, 죄에 대해서 포로가 되어 내 생각에, 정신에, 마음에 완전히 이게 포로가 되어져 있는 이것을 회복하는 이 신앙, 그래야 해서요, 여기에서 내가 내 인생의 꿈을 꾸는 신앙으로, 옛날 것에 절대로 묶이지 않는 그런 신앙으로, 새로운 그런 것에 늘 도전하는 신앙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내 인생의 미래의 인생길에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볼 것이다라고 하는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이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